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우리를 보고 별명을 붙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얻어야 될 별명,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별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 꼭 얻어야 될 기대하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야 될 별명 하나는 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뭐 딴 얘기 하나요 지금? 아멘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유, 안 그렇게 사시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살아야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7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구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전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누구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베드로 당신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의 사명을 부탁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 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은 이전부터 힘써서 해왔기 때문에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전하셨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익숙하고 노련할 수는 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구제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라,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이 믿는 자들에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 한 구제의 필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구제의 호소도
계속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구제의 책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는 특별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시대에는 부익부, 빈익분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책임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믿는 자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에만 관심이 있고 이웃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만 좋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나누고 자기들만 놀러가고 그건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되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 선교와 구제의 책임을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별명, 이런 닉네임을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셔야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오늘 2부 예배 제가 힘이 드네요.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별명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이제 11월 한 달, 이달에는 특별히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빈곤, 가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분명히 바르게 가지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곤, 가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연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십시오. 이제 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들, 눌린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들이 특별히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희년이 되면, 희년은 7년마다 이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횟수로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어지면, 이때는 제가 만일에 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본래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내 땅을 잃어버려도 영원히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을 찾아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려하셨고 배려하셔서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도 싹쓸이 추수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추수하려면 다 끌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할 때도 꼭 이삭을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삭을 그것을 통해서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제 11조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11조도 힘든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제 11조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으로 뭐 하려고요? 누구를 섬기려고요?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 돌봐주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힘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 것을 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라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자란 것이 조금도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가장 작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사건 자체를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을 공감하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성으로 선포하신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었는데, 복음 선포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 전하신 장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1차적인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1차적 복음 전파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소망마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려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가난의 퇴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평생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왜 낭비하느냐고, 그 액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겠다고 분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고 복음이었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상태를 동정하신 예수님이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적인 책임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구제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가져야 될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부나 물질에 대한 교훈도 우리는 좀 명확히 할 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부유함, 물질은 선하고 축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죄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부유함은 물질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쩔쩔매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것도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복에 거는 되시는 분이시고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왕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복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제일 아멘이 크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에 관한 중요한 교훈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부요함은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요함은 좋은 것인데 왜 성경은 위험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부요하면 뭐 짓기 쉽기 때문에요.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있으면요 지금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부요한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삶의 모습도 바뀌더라고요. 가난할 때는 죄 짓지 않았는데 부유하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불신앙의 죄를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뭘 의지할까요? 돈을 믿습니다. 돈이 내 안전이고 돈이 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처음 들으시는 얘기인가요? 큰일인데 우리 교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지막 돈에 관한 교훈 중에 돈은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청지기적 정신으로 돈을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래야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청지기적 정신으로 물질을 관리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한 것을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다. 이 의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청지기적 정신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돈 관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돈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구제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제를 즐겨하고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는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인데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할렐루야. 여러분 윤택해 주시려면,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 주시려면 성경이 뭐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려고 억지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안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구제를 많이 해야지 윤택해지고 풍족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부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성경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맨날 돈 전전긍긍해서 아끼고 너무도 궁색하게 불쌍해요. 그런 분들 보면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주셨는데요? 그것으로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나눠주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제는 내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내 것을 주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풍족할 리가 없잖아요. 윤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제는 내 돈이 나가는 건데 윤택해지고 풍족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삶을 살고 내가 구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하나님이 구제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구제하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제가 경건 생활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책 딱 이렇게 끼고 옷 잘 입고 거름한 표정을 하고 띠뚱띠뚱 걷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희한하게 힘줘서 희한하게 부르고, 그런 걸 우리는 아우 거룩해, 경건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경건의 본질은 구제하는 삶이 경건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 생활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경건한 것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금식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에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 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아, 금식은 중요한 거야. 금식은 해야 되는구나.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거기에서만 머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저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본질이랍니다. 그냥 굶고 얼굴이 하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듯 나의 공로라 의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금식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저런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5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진정한 금식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어 짠다면, 엑기스로 한 구절의 말씀을 추출한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엑기스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받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엑기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엑기스 말씀을 추출해놓고 또 한 구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엑기스로 추출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적용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교회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별명이 동네 지역으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별명을 꼭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의 별명은 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 닉네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별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